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 보면은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나의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일상생활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이 처지를 알고는 계실까? 나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선하게 의롭게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우리의 인생사와 같은 그러한 고민들을 하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의문을 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겪어보지 아니한 그러한 가족과 환경과 물질과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생겨나는 질문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불의함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고난이 왔다가도 피해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마주치는 일상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간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의문들이 더욱더 강하게 던져집니다. 이러한 간극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에게도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욥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조금만 부족한 것이 있어봐요. 하나님을 섬기나 당장 하나님을 버리지. 그래 한번 해보자. 욥에게 시험을 사단이 욥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이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처절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 아들, 딸 10명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남아있는 것 하나, 생명 하나, 그거 달랑붙어 있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고난에 빠지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해 줍니다. 방문해서 위로하고자 하는 욥의 친구들, 그들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욥의 결백을 비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사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을 피하고 죽을 때도 평화스럽게 죽는다고 욥은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질병과 재앙을 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밝힙니다. 또한 재앙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이어서 욥에게 욥이 범죄하는 죄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욥이 하나님의 의를 부인했다고요. 왜? 자기의 의가 더 크니까. 자기의 의가 더 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욥의 주장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람의 의와 비교할 바가 아닌데, 욥 너는 너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 대화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며 질문을 합니다. 그 말씀이 38장부터 오늘 본문 40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때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욥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욥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은 어느 한 사람만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선만이 의로운 것이 아님을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너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기 의는 결국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내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품고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야 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인데, 사실 욥은 자기 의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욥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욥,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났던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욥이었는데, 어떻게 욥이 이렇게 자기 의에 묻혀서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자 결국 욥은 자기 의와 직면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지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방향을 찾아내지 못하면, 내가 세상의 삶에 두려움을 느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로 자기를 더 씌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고 모두가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닷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한다며 욥을 비판하는 빌닷, 그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당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피하고 또 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죄가 없으며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합니다. 욥은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자기의 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면서 살았던 욥조차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의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설적인 파라독스적인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의로움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장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워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옳지 않은 일을 그릇된 일이라고, 틀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어느 한 개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듯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논리에만 사로잡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시야로만 보지 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자 애쓸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욥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재산과 가정과 그리고 삶의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며 고난받기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함으로 욥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피조물이며 무지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욥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딱히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이 썰물처럼 밀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 답답해서 한숨만 쉬고 그 고난이 내 주위를 맴돌 때, 그때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무슨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은 무슨 이유로 골고다 험한 길을 가셨지? 주님은 무슨 이유로 병사들에게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으며 온갖 조롱을 받았지? 주님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렇게 순환의 삶을 사셨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총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싸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욥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